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촉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이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측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너무나도 때에 받는 구속사 시리즈 11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서와 에스겔 성전을 깨닫게 하시어 여호와 삼마 사비부의 그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평화로울 수 없다, 단 1초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죄 많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또 불완전한 인간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연습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때를 통하여 더욱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식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그 말씀을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이렇게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에스겔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큰 가뭄이 오더라도 메뚜기가 이 땅을 황폐케 하더라도 혹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연병 같은 무서운 병이 유행하더라도 오직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이 아프고 죽어가고 어두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의 형상을 측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형상과 제도와 법도와 율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겸손하고 겸비하고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에스겔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하고 에스겔 성전의 중심에 바로잡은 그 번제단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성전의 그 번제단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을 통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려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산제사를 드리고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고 거룩한 지성소에 모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대주로 성전의 중심 번제단입니다. 성전의 중심 번제단.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는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 성전의 중심은 무엇이다? 바로 번제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 그것에 굉장히 큰 상실감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라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맛보았고, 성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때 그 소중함을 모르고 회개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고 나 스스로 교만했을까? 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나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이제서야 그것이 소중한지 알겠다라고 후회했듯이 말입니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화영검과 그룹들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나눠달라고 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품이 최고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그의 모습. 이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그러한 품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시간 70년을 기다려야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아주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 소중한 시간에 내가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열심히 드릴 걸, 이러한 후회가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할 수 있는 성전이 너무나도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에스겔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하는 번제단을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앙에 위치시켜서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번제단의 위치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보실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이러한 예물로 드리는 땅을 두시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이 제사장의 분깃, 이곳에 가장 또 중심에 에스겔 성전의 외곽담을 500장대 500장대의 길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 그 정방형의 중심에 바로 지금 녹색 부분 이 보이시는 에스겔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의 담을 둘러치시고 그 안에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그림이 바로 확대하면, 이 녹색 부분의 성전을 확대하면 이러한 성전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또 그 중심에 정방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사각형의 뜻이죠. 또 그 중심에 정방형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안뜰을 두시고, 이곳이 성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의 길이 200척과 또 이곳의 담까지 200척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안뜰이 완벽하게 성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200척씩이죠. 그런데 또 그 중앙에, 성전의 가장 중앙입니다. 그 중앙에 무엇을 두셨다? 또 정방형, 정사각형의 번제단을 성전 가장 중심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눈으로 볼 때 이 구도는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견고함과 하나님의 규칙이 담겨있는 그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볼 때 번제단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네모 반듯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즉 이 번제단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정방형의 네모 반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바이며 이는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듯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이 삐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하다라는 말을 비단 사물에만 쓰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사람에게도 씁니다. 저분은 사람이 참 반듯하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품이 참으로 정직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지조가 있다라고 할 때 참 반듯하다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에 안정적인 견고한 모습의 정방형으로 위치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번제단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견고하게 제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번제가 규칙이 올바르게 있는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질서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속 정륜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전의 중심이 바로 번제단이다. 에스겔 성전에 그 큰 번제단에 계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고 성전의 중심이 무엇이다? 번제단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사 완성의 그날까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방형의 이 번제단은 속죄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바치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대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의 공의가 번제단에 깃들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속 정륜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 볼 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구속 계획과 경륜은 아버지의 정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속에 우연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삶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경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며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영적 해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시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의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규칙적인 정방형의 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늘 부끄러운 우리를 향해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날마다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이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 각자의 성전이 에스겔 성전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 중심에 가득가득 채우고 주님만 의지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참으로 이렇게 어둡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실 분은 오직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구속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목숨 바쳐 우리가 충성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죄 없는 거룩한 축복된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번제단 청량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번제단 청량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43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에스겔 성전을 측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간곡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번제단을 정확하게 청량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 43장 13절의 상반절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 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번제단을 청량할 때 성전 청량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1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는 45.6cm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 쓰여진 규빗을 롱 규빗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를 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있는 곳에 이렇게 손바닥을 더하여서 그렇게 7.6cm를 더해서 53.2cm가 되는 것이 바로 롱 규빗 1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빗보다 7.6cm가 긴 그러한 청량 단위가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죠. 이를 살펴볼 때 이는 영적으로 이 새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고 완전해지는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살펴보고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점은 이 성전 청량에 대한 기준을 이미 에스겔서 40장 5절에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실 때 한번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을 청량하실 때 다시 한번 이 기준, 청량 기준을 제시하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볼 때 성전의 중심은 바로 번제단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이 번제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공의롭게 청량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되뇌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곧 성전의 축소판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성전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 건물과 방들이 존재하고 일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 성전의 축소판인 번제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그 사랑을 정확히 깨달아라 라는 뜻을 두시면서 다시 한번 청량의 기준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가 담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또한 단 하나의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되어서 통과된 백성들이 되어야 그 에스겔 성전에 어울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확한 청량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회개할 때 정확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속사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감사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와 축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번제단을 청량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롱큐빗, 이 기준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번제단 청량에서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작은 두 번째로 제단 맨 위층, 즉 제단 3층에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네 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43장 15절 말씀에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잠시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 노란 표시로 하겠습니다. 노란 표시된 이 부분 바로 1층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높이가 2척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곳, 이 바로 제단 2층입니다. 제단 2층. 그리고 맨 꼭대기 이 부분, 이 바로 제단 3층이 되겠습니다. 제단 3층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에 맨 위 번제하는 바닥이란 곳 위에 4개의 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한 자세한 청량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때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번제단에서 이 뿔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에스겔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측에 내 모퉁이와 사명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단의 네 뿔에 그 속죄 제물에 피를 발라서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번제단 위에 있는 뿔은 하늘로 높이 솟아 있어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시편 18편 2절과 89편 17절과 92편 10절과 112편 9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들을 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우리 성도는 너무나도 복받은 아버지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둘러쳐 주시고 사비부 은혜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번제단에 솟아있는 그 뿔을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 위에 솟아있는 그 뿔을 볼 때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능력의 뿔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뿔이고 용서의 뿔이고 생명의 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볼 때는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즉 어린 양에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가장 크고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소망에 두고 그 크시고 완전하시고 무결하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한 예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번제단에 솟아있는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동서남북, 이 뿔이 있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사망 권세 앞에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이 번제단 위에 뿔을 볼 때 이 뿔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구속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 볼 때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 죽음과 병듦이 가득 차 있을 때일수록 이 구속사의 살리는 말씀이 더욱더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깊게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숫자로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참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구속사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복을 받은 복에 겨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넘치는 생명수처럼 흘러나와 마치 그 생명수가 죽음의 사해 바다를 소성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죽어가는 이 생산과 인류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깊게 품으시는 가운데 끝까지 구속사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번제단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번제단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실 때 맨 아래에
땅에다가 재단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재단 밑받침을 이제 이렇게 여기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재단 밑받침이죠. 이 아래 땅에 박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재단 밑받침입니다. 그것이 지면과 평평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 지면 아래 재단 밑받침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높이가 1척이고요. 그 위로 2척 높이의 이제 재단 1층이 있고요. 4척 높이의 재단 2층이 있으며 그 위로 4척 높이의 재단 3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이 정방형의 번제단을 위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볼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맨 위에 있는 3층의 가로와 세로가 무엇이다? 12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2척씩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세요. 14척, 16척, 18척. 왜냐?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래층에 갈수록 이곳의 길이가 양옆에 남아있는 이 길이가 각각 1척씩이라는 것이에요. 1척. 그렇기 때문에 2척씩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래층이 2척 늘어나고 또 이곳이 1척입니다. 1척. 그 아래는 또 2척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12척, 14척, 16척, 맨 아래 밑받침, 방금 땅에 박혀있는 이 지대 밑받침은 2척이 늘어나서 18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방형의 재단 밑받침 1층, 2층, 3층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계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1층과 2층과 3층으로 이루어진 번제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층이란 에스겔 성전을 볼 때 몇몇 건물들이 3층으로 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에스겔 성전의 지대도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지대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에스겔 성전의 지대를 보세요. 이것이 에스겔 성전의 지대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 들어갈 때 이곳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 이곳에 첫 번째 7계단을 올라가면은 첫 번째 지대가 나오죠. 그리고 8계단 이곳을 올라가면 두 번째 이 안뜰 높이의 지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대죠. 그리고 마지막 10계단을 성전 앞에 있는 10계단을 올라가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높은 지대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지대 또한 에스겔 성전 지대 또한 세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면에 있는 골방 아시죠? 갈비뼈로 있는 모양으로 있는 그 골방 또 몇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 골방 이제 북편 남편으로 있었던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또한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골방이죠. 이곳이 골방. 이것도 3층으로 되어 있고 이곳이 제사장이 머무는 거룩한 방입니다. 이것도 3층으로 되어 있고 번제단의 층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또 3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골방이라는 곳은 올라갈수록 넓이가 넓어졌었죠.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의 거룩한 방은 올라갈수록 그 방이 좁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에스겔 성전에 담긴 모양과 숫자에는 이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번제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지면에 서 있는 제단 1층부터 맨 위 제단 3층까지 높이가 10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맨 아래 2척, 그 2층이 4척, 맨 2층 3층이 4척 해서 2 더하기 4 더하기 4는 10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때 꽉 찬 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25계단을 믿음의 인내와 회개와 감사를 통해 그렇게 올라갔듯이 이 10층 높이의 3층 번제단을 올라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제단에 올라가 감사가 가득 찬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방의 층이 올라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다고 했죠. 번제단도 똑같습니다. 계단이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번제단 쪽으로 하나하나 높이 올라갈 때 바로 앞에 있는 성전이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그 번제단의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그 3층의 번제단을 올라갈 때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번제단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반대로 제사장들이 머무는 3층 구조의 거룩한 방은 올라갈수록 계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방이 좁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이곳에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가 번제단 십자가로 올라갈수록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인내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올라가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10층 높이의 3층 번제단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번제단 청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속 경륜을 감사로 깨닫는 가운데 모두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살아있는 참된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에스겔서 43장 17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층계는, 그 계단은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여기 보세요. 번제단을 볼 때 이것이 계단이죠. 계단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곳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올라가면 성전 쪽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번제단으로 올라갈수록 성전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소를 바라보면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보실 때 거기 보시면 후반절에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있는 25인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동방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경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100번 이해가 되고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소 중앙에 있는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동쪽에 설치하심으로써 그 동방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동쪽에서 성전 쪽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아버지가 계신 성전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구속사의 뜻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주시는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제단에 그 3층 번제단을 올라가야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보았어요. 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패역한 짓을 했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을 제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번제단을 올라가 성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끊임없이 제물을 번제드리고 태우는 불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사 말씀에 거룩하고 뜨거운 불길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못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에스겔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정령을 잘 깨달아 완전히 회복시키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감사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아무리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사비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모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문제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십자가 제단 위에서 신령한 영적 예배를 집중하여 간절히 드리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받는 우리 모든 푸른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불쌍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 3층 10층 높이의 번제단에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올라갈수록 성전에 가까이 보이고 성전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점점 좁아지는 번제단으로 올라갈 때에 저희들 인내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죽음이 가까우고 병들어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또 영생으로 나가는 변화의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구속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께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비부 사비부의 은혜로 우리를 둘러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내 뿌리 향해 있는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향하여 전파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에게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속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들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늘 기쁨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루속히 이 예배 전으로 나와 아버지께 다 함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